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솝과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숲속에서 사자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힘이 센 사자는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수록 그물이 더욱 조여오게 되었죠. 그때 작은 쥐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사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죠. 사자는 네가 뭐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쥐는 이빨로 그물의 실을 하나하나 갈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물은 끊어졌고 사자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사자는 말하죠. 내가 너 같은 존재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다. 이 우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보다도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크기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었죠. 왕도, 장군도, 군사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평범한 그 삶을 통해 승리의 삶이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말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 경험도 없어요. 그는 왕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그는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상황을 보는 눈이 이미 달랐다는 증거이죠. 다윗의 자신감은 자기 평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은즉,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떠올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은즉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 결코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명랑해전 당시에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에 있었죠. 장수들은 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라의 임금조차도 군대를 불러서 육군으로 다 전환시켜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때 이순신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순신과 선조는 사이가 좋지 못했죠. 조금 전 이순신이 했던 이 말은 희망 섞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종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이죠. 그리고 임금에게 올린 말이긴 하지만 사실 임금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더 위를 바라보며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고백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순신은 이전 전투들 속에서 사실 많은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 전투를 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하늘의 신이 조선을 지켜주고 계셨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전쟁은 불의에 대한 의로움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 이 불의에 맞서서 의로우신 신이, 하늘의 신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12척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성실하게 전쟁에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다시금 재정비하여 수많은 적들, 왜군의 그 330척이 되는 그 왜군의 전함과 맞서 12척의 배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과 싸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로 준비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다윗은 작은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켜냈겠죠. 처음에는 여우와 늑대를 이겨내고 나아가 이제 곰과 사자도 이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서 있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준비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신감으로 내 앞에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갑옷을 벗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갑옷을 주었어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가장 기능도 뛰어나고 화려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최상의 선택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걷다가 바로 벗어버렸어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이끌어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더 입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엇을 벗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울의 갑옷은 화려하지만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남의 방식, 남의 경험, 남의 성공 공식을 잊고 싸우면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남의 것을 빌리면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나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스퍼전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의 설교는 학문적으로 정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배운 신학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낸 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사품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사람답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사한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답게, 각 사람답게 그의 모습 그대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퍼전 목사님의 그 단순한 언어 그리고 뜨거운 진심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이 위대한 승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초라해 보였어요. 다윗의 무기가 무엇이었죠? 막대기 하나, 돌 5개, 그리고 물매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직업 도구였죠.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직업적인 도구였어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는 이 도구로 생명을 지켜냈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위해 훈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단 한 번의 돌판매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다윗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동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는 직업적으로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동작을 수백 번씩 했던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니 또한 골리앗의 이마에 빈틈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문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골리앗의 약점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도 거기에 다 약점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원래 직업은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익히며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성경 원전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의 가슴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소명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1972년 그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이 책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책자는 영국 침례교회 현대 선교회 창립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최초의 조직적 해외 선교사가 되었어요.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를 향해 말할 때 그의 사역을 작다고 여겨왔죠. 그의 출신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니 그의 사역에 대해 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작은 성실함을 통해 세계 선교의 지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이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함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내 앞의 거인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고 하는 고백이 승리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이 다윗을 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전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이긴다. 그는 크고 거대하고 싸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매우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겨우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자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겨놓고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은 일을 사랑으로 했을 뿐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랑을 통해 전 세계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큰 일이 맡겨지지 않는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양치는 목동과 같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마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나를 쓸어 넘어뜨리는 자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까? 직업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직업들도 그것이 점점 인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위협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AI와 로봇의 시대에 살면서 대기업의 그 자동차 생산직의 사람들이 그 로봇이 이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서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네. 이처럼 급격한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염려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여전히 크고 우리는 여전히 평범합니다. 우리 삶 앞에 골리앗이 있죠. 거대한 거인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너의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며 성실히 살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돌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아버지여 큰 변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일상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선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문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하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